수요일에 이제 로마서 강해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이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 이 가정과 관련된 좀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신앙 전수입니다. 신앙 전수.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이 신앙 전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라고 하는 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무슨 축이 있을까요? 조부모라고 하는 축이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가운데 양육할 수 있을지 이 두 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을 첫 번째 시간으로 부모라고 하는 그 기둥을 우리가 어떻게 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배운다라고 생각할 때 주로 떠올려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학교가 떠올라지게 되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늘 학교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앞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준비를 다 맞추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학교가 가진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학교 교육은 지덕체, 전인적인 인격을 양성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지성적인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이죠. PPT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원래 이제 학교에서는 체력도 체육을 통해서 기르게 되고, 그리고 감성도 예술적인 면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감성적인 면도 기르게 되고, 또 윤리나 도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 대학 입시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지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 학교에서 꼭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는 커리큘럼이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 부모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고 양육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이런 정보를 우리가 주로 받습니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친척으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지, 잘 양육할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객관적이고 어떤 건강한 지표를 따르기보다는 주관적인 교육, 우리 자녀에게 내가 마음에 들고 또 내 성향에 맞는 그런 양육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잡힌 부모 양육,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데,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여기에 플러스 더해야 될 게 있죠.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신앙 교육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들의 신앙교육과 관련돼서 나눌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몇 가지 그 중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부모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부모의 역할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이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내 거라고 하는 그런 나의 어떠한 것들을 주로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죠.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이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원래 소유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소유권자는 하나님이 되시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자녀를 내가 부모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녀는 누가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즉 내가 낳고 내가 길렀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결국 어떤 역할에 불과하느냐면 유모 역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유모가 자기가 열심히 길렀다고 이 자녀를 내 자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없어요. 잠시 이 자녀가 어렸을 때 맡아서 길렀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가 유모의 자녀, 유모의 소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이 땅에서 내 생명이 허락되는 그 시간까지만 돌보라고 맡겨주신 유모 역할입니다. 이들의 영혼은 결국 누가 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자꾸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거. 이 자녀, 내 자녀. 내 자녀니까, 내 거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도 됩니까?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은 어떻게 되죠? 화가 나죠.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 건데 내 말을 들어야지. 근데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던가요? 물론 잘 듣는 자녀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때.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잘 기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혹시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말에 불순종한다면, 막 성질낸다면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아니었지. 내 것이 아니었지. 하나님 것이었지.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장 24절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는 것,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녀를 부모가 떠나보내지 못할 때 그때 이제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끼고 살고 싶지만 자녀들은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살고 같이 끼고 살고 싶어하는 것들, 내 소유로서 내 어떠한 주도권 안에 이 자녀를 가둬두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들의 생명, 그들의 건강, 그들의 안전,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설령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는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배반한다든지 소외시킨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건강한 독립적인 개체로서 이 자녀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우리는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날 캥거루족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녀들이 다 컸는데도 부모 곁을 안 떠나는 거예요. 왜? 내 집이 너무 좋으니까. 굳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들이 용돈 주고 또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니까 굳이 나가서 고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부모 곁을 떠나지가 않는 것이죠. 또 부모님도 이렇게 좀 매정하게 내치는 것이 조금 우리 정서상으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굴 닮았습니까? 누구 닮았죠? 부모님들을 닮았어요. 여러분을 닮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낳았으니까 그 낳은 부모를 닮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자녀가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닮기 이전에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원래 부모이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태의 열매는 누구의 상급입니까? 그분의 상급이에요. 내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축복받아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분의 상급이에요. 그분의 기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명을 받아 그분의 자녀를 잘 길러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거예요.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한 사람이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알고 있어도 굉장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내용들은 이 청지기의 역할을 그러면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그 강론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누굴 소개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을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들이 해야 될 진정한 신앙 형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은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 자녀들이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 자녀들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느냐? 성경의 내용만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의 내용들을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그것만 잘 알려지면 이 아이가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이 이 아이의 삶에서 녹아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 인격이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의 중심을 이루어야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표현이나 어떤 행동 양식, 감정 이런 모든 것들에서 신앙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방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쉐마.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고 전수해야 될 신앙의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그러면 이 핵심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 내 마음. 누구 마음에? 내 마음. 부모님의 마음에 먼저 말씀을 새겨 넣은 다음에 그 새겨 놓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부모님은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꾸 아이들에게 강요합니다. 성경 읽어라, 말씀 읽어라, 큐티해라. 자녀들에게는 많이 이것저것 하라고 했는데 이 부모님은 하지 않아요. 부모님 가운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가르침과 그런 부모님의 어떠한 이야기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즉 자신의 마음에 먼저 새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면화에 내면화.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히 거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만 말씀하자면 뭡니까? 뭐죠? 그렇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무슨 사건들, 그런 것들을 다 알면 좋지만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왜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부모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고,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은 말로만 가르치는 분이구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내가 말씀이 내면화되는 것. 두 번째는 집에서나 길에서나 어디서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희가 목회자도 아니고 직장도 다니고 가정일도 하고 뭐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어디에 가든지 아이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모델이 되어주는 겁니다.
말씀의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의 모델화예요. 모델화. 이 말씀이 부모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냥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부모님 각 개인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이 그 뜻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손목과 미간과 집, 문설주와 자녀들이 생활하는 모든 환경, 그 환경을 마련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환경화예요. 우리 여러분 집에 가 보시면 어떤 분은 집 전체가 무슨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집에 가보니까 상장들이 그냥 전체를 도배를 하고 있어요. 또 오래전에 어떤 집에 제가 신발을 간 적이 있는데 한쪽 면이 그릇으로 도배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가보면 그 가정에 십자가가 있고 말씀이 놓여져 있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보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이것은 말씀의 환경화입니다. 기독교 교육에 유명한 학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 두 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리스 부시넬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가정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공유하는 언약 공동체라고 봤어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정에서 신앙의 양육을 위해서 최적기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최적기가 있는데 언제겠습니까? 유아기 때라고 봤어요. 유아기. 아이들이 유아기 때는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가장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하고 뭔가 열려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전에 어떤 이제 권사님이 분이 손주의 그 모습, 그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어린아이인데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또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잘 읽는지 모릅니다. 누구 보고 그런 거겠습니까? 부모님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주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그러시는데 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아기 때에 우리 자녀들을 잘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 양육 방법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한번 굳어진 하나님의 인식은 부모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굳어지는 거예요. 이 시기에 만일 부모님이 아주 엄한 부모님, 화를 잘 내고 뭔가 좀만 잘못해도 엄하게 꾸짖는 그런 부모님이라고 내가 인식이 되면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그것만 들어도 나는 가슴이 막힌다.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사로서의 부모는 가정의 분위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요.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어떠한 음악 그런 것만 듣다가 일주일에 한 번 찬송가 부른다고 그게 제대로 신앙 전수가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정에서도 언제든지 찬양이 넘치고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넘치고 또 신앙의 어떤 고민이 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부모는 삶 자체가 자녀들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 되고, 네 번째, 부모는 자녀와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좋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대화, 신앙적인 대화, 그리고 기능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학교 잘 갔다 왔어? 몇 점 받았어? 이런 내용이 아니죠. 존재론적인 대화입니다. 오늘 어떤 것이 힘들었니? 너희 고민은 무엇이니? 앞으로 어떤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길 원하니?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니? 그런 존재론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 신앙 전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육학자 루엘 하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결정적인 도움이 누굽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외우게 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시키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자녀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에만 우리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인 관계를 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장신대 기독교육과 박상진 교수님이 부모 신앙 학부모의 네 가지 유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과 학부모 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독 학부모가 있습니다. 기독에 이거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두 번째는 기독 학부모가 있습니다. 학부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기독 학부모. 기독과 학부모가 따로따로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통합형으로 기독 학부모. 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기독 학부모는 어떤 유형인가? 기독은 강조돼요. 신앙은 강조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로서의 역할은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 이런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맡겨버립니다. 위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1시간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잘 모르실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 학부모입니다. 이것은 이제 학부모로서의 역할은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자녀를 위해서 학원도 잘 알아보고 열심히 다 하는데 교회의 생활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세속형 부모입니다. 세속형 부모.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 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냥. 세 번째는 기독과 학부모가 분리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는데 따로따로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분리형입니다. 주일에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녀들 잘 돌보고 또 평일에는 세상적으로 아주 열심히 살아. 두 개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독 학부모.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우리 학부모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우리 학부모는 그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인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5절의 말씀 본문 5절의 말씀 보시면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믿음이 단순히 가르쳐졌다가 아닙니다.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해졌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믿음이 그 자녀인 디모데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신앙 전수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관계로, 우리 일상 속에서 이 믿음이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내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내 자녀도 바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내가 먼저 바로 서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 산돌교회의 다음 세대 또한 여러분의 귀한 믿음을 잘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가정, 그 믿음이 살아 숨쉬는 과정,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가정 되시는 우리 모든 산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